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4월 22일 목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쪽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고 어제 우박 재앙에 이어 오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심과 동시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과 딸로서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상황, 더군다나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앞에 섰지만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고 비참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까지도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바로와 애굽의 신을 넘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들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고 강박하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는가? 애굽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우박의 피해 중에 남은 것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만일이라는 조건부를 제시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비록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자유의지를 가진 바로가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실지 그러지 않으실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박감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각 재앙 때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하는 기회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이글스필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그래서 우박 제왕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던 채소들조차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두 먹어 치워버리게 되고 애굽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황폐하게 된 애굽 땅, 이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한 자들이 맞게 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기를 속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속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라고 하시면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첫 번째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8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이어졌고 앞으로 살펴볼 11장, 12장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짜증날 만도 한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 바로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런 모습은 순종하는 자의 모습, 심부름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설 때마다 한 말들은 자신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하는 말은 우리 생각과 지식이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 입에서는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한 모세와 아론, 바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메뚜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속히 그 기회를 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심부름꾼의 삶을 살았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